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영광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그 장면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구별되어 은밀하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면,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10장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표적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기회를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면 해야 할 일이 블레셋 세력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분명한 사명이 부어지고 사울은 그 사명에 대하여 침묵하고 맙니다. 이제 이 개인적인 이 사역이 이제 공적으로 다시 옮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에 대한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데, 18절 후반절에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 사울에 대한 외침으로도 보여집니다. 이후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은 이런 영적인 긴장감과 거리감을 사울의 몰락 때까지 결국은 진행해가게 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과 마주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지도력을 보여줌으로써 왕으로 추대되는 영광을 경험해야 될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못함으로써 이제는 이 절차상에 인정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사울이 자꾸 이게 몰락해 가는지에 대한 첫 출발의 사건입니다. 블레셋과 마주서서 싸워야 될 그 기회를 사울은 회피했던 거죠. 결국은 왕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덕목 속에 믿음의 비겁함으로 나타나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왕으로 일해야 될 삶의 자리 안에 그의 표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서 있기만 하지 그 영을 통하여 블레셋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 본분에 대한 이해가 진실치 못했으면 우리가 유념해 보면 이제 말씀을 읽어가며 8장부터 15장까지 사울의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회피와 거역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골라서 선택해서 섭리로 세웠던 왕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도 지켜보는 하나의 말씀 읽기의 묘미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영광을 우리가 품고 그 말씀을 이해해 가셔야 될 것입니다.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은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한 경책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지금 이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 입장에서 사울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는 길을 내버렸던 그런 모습들을 함께 아울러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비뽑기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제비뽑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땅을 분배하거나 레위 직무들을 구분하는 일에 쓰여져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지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아간의 범죄를 잡아내는 것처럼 14장으로 내려가면 맹세를 어긴 사람을 잡아낼 때에도 다시 말하면 범인을 색출해내는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회를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사울은 여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움받는 그 길보다는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자기들의 힘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22절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의 겸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사역 앞에 나서지 못하는 담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부름에 도전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모습도 우리 함께 아울러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유난히 그가 백성 중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확증해서 마치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추대를 받아야 될 이 영적인 지도력이 여기 제비뽑기를 통하여 큰 키를 통하여 위용을 드러내는 것으로 백성들을 만족시키는 슬픈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2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뭘 봅니까? 큰 키를 봅니까?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야 될 빈약한 사울의 모습을 보지만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런 상황 안에서 25절에 보면 나라의 제도를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신명기 17장에 나타난 왕의 규례를 여기 지금 실제적인 지침서로서 백성에게 일깨워주고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규례대로 여호와 앞에 두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 27절 가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이 불량배는 아마도 지역 유지쯤 되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단순히 어떤 삶의 자리든지 찬반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기 26절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이 불량배가 대조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권력을 가진 이들이죠. 이들이 나중에 이제 군대를 모아서 왕의 사역을 후원할 자들이지만, 여기 땅 불량배는 이 거역하는 사람들은 사울이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왕으로서 능력을 보여줄 그 믿음과 용기의 실제를 확신하기 어려운 불안한 이야기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 그는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겸손이며 덕목입니까? 이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사울의 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후로도 말씀을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장면,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 왕의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선봉에 서야 될, 그래서 10장 14절에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이 숙부가 아마도 군대 장관이라는 이후에 아브넬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당당하게 맞서서 이와 더불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해야 될, 그래서 능력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왕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저 백성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초라한 왕의 등극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 맡은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늘 울부짖어야 기도의 제목을 되짚어보게 합니다. 공적은 확증이랬지만 그 겸손과 주저함의 사이 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하시고 과연 그게 겸손인지, 그게 주저함인지, 그게 찬반의 논란인지, 아니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경책인지, 우리도 말씀을 읽어가며 역사를 살아가며 현실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담대함과 그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에 그 분명한 확증을 우리도 열매로 나타내 보이며 주를 섬겨 살아가는지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